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펴세요. 바로 합니까? 아이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시든지. 지금 시작했어요. 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엊그제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 안에 묻어있는 죄악들과 우리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경거망동하고 행동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을 새롭게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강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여시며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근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천하의 천웅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제약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을 하나님 파고들어오고 있는 모든 주사파의 세력과 악한 붉은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며 하나님 사탄의 괴계와 모든 엄란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이여 모든 이 불신앙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일날 있는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통에 있는 은혜교회에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수종 들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친히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성경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찬송하게 하라. 집사님 조기에 필통 안에요. 그 제 리모컨 좀 전달해 주세요. 필통 책상 안에 위에 필통 있죠. 책상. 예, 거기에 보면 그 통째로 주세요. 그 버튼. 예, 그거 주세요. 흰 버튼. 그대로 주세요. 던져주세요. 예, 자, 보라. 이거 꼽아주셔야 돼요. 이거 집사님, 요거 꼽아주세요. 자, 던질게요. 받으세요. 자, 나를 찬송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성경은요, 아모스의 아들이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45 BC에 사역을 시작해서 695년에 사역을 마감했는데, 이 이사야는 50년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뭐냐면, 이사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게 이사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이 4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장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해방될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1절 뒤에 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해가지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의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으니까 너는 내 거야.
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 이거 은혜되죠. 진짜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찜해놨어.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 말로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찜했어. 넌 내 거야. 아무도 너를 마음대로 손댈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가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한대요. 그런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폭풍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요, 우와 겁납니다. 흔적도 하나 없이 싹 몰아가지고 다가봅니다. 저는 소도 몰고 가는 걸 봤습니다. 강에 홍수가 나가요. 소가 떠내려가는데요, 주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소가 어디로 갔는지 끝이에요. 불보다 더 겁납니다.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있잖아요. 물은 썰어 가버리면요, 어디까지 가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와, 무서운 겁니다. 이 물은. 제가 우리 울산의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옆에 아파트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 새벽기도 참석을 많이 했어요. 이 젊은 30대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다고. 한 며칠 빠졌어. 근데 내가 신방 가는데 이분이 아파트 나오다가 나를 만났어요. 아이고 집사님이 왜 며칠 동안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어? 이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저 피서 가야 되는데 뭐 준비한다고 좀 바빠가 빠졌어요. 피서 갔다 와서 목사님 새벽기도 또 나갈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요 보세요, 지리산 쪽에 피서 갔다가 이 사람이요 거기서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계곡 옆에 남편하고 텐트 치고 있다가요, 이 남편이 먼저 건너고 부인을 오라고 잡고 딱 당겼는데 이게 물기가 있어요. 손이 미끄러져갖고 계곡에 물에 빠지고, 남편이 아무리 뛰내려가도 물이 내려가는 속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길로 죽었는데요, 부인의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요 섬진강에서 시체가 뜨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나가지고 인사했던 게 그분이 마지막이 됐어요. 30대. 애기 둘이 나갔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2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지나갈 때도 불꽃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를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위협이 되지를 못한다는. 왜? 하나님이 물과 불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수천도가 돼가지고 쇠를 다 녹여가지고 포항제철 같은 데서 쇠가 물처럼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불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기 가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제목은 다르겠지만 2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미 끝났다, 성공됐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절 3번 자 3절을 읽어볼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와 스바를 내가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애굽이라는 땅이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애굽 전역에 저주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것도 10번에 걸쳐서 바로 왕의 장자부터 저 몸종의 아들 장자까지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아서 종으로 잡아가지고 바로 왕이 구출시켜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첫 번째 모든 난 것들을 애굽에 다 죽이는 것을 행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최고의 나라인 미국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자,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런데 이 3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 이 십계명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십계명에 우리 성경 제일 보통 뒤에 있죠, 그죠? 십계명 제일 뒤에 가보세요. 어떤 십계명 앞에는 그걸 앞에 1절을 안 연한 데가 있는데 1절 위에 거를 넣어놔야 돼요. 십계명 제일 앞에 제1이라기 전에 앞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시되 그거 적혀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종되었던 말을 빼버리면 헌일이에요. 너의 원래의 신분이 뭐라고요? 너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종.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애굽 전부를 저주하면서 너를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만약 앞에 거를 놓쳐버리잖아요. 밑에 있는 십계명을 헌일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십계명의 의미가 그겁니다. 시간이 되면 십계명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주기도문 십계명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한쪽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나누고 한쪽에는 십계명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딱 정리해놔. 자, 그런데 자신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출한 것뿐만 아니고
애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희생해가지고 10번의 재앙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신명기 7장 6절에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들어가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민수기 신명기 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이 성민은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예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 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쉐굴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그 옆에 색깔을 칠해놨죠. 히브리어 단어도 넣어놨죠. 저죠. 너무 중요하니까 쉐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굴라. 세굴라. 쉐굴라. 세굴라. 굉장히 중요. 이 쉐굴라. 이 쉐굴라의 뜻이 뭐냐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신기한 보물을 쉐굴라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일반 보석은, 자,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은 아무리 비싸도요, 요거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땅도 안 움직이죠, 그죠? 땅도 못 움직이잖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짝반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아, 이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든지 손자를 낳으면 기업이라고 지으셔야 했다만 기업이가 여러 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업이, 이기업이도 있고 유기업이도 있고, 유기업이 지금 저 여의도의 치과 의사 부부가 시카고에서 말씀들 듣고 둘째 낳는데 기업이에요. 기업이. 이 기업이가 지금 강남에 이제 아마 고등학교 갔든지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 기업이가요. 보세요. 또 김기업이, 우리 부목사님 아들 김기업이는 지금 김포공항 쪽에 교회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예요. 김기업이. 이 진귀한 보물, 반짝반짝 돌아다니는 진귀한 보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귀한 보물 쉐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대단하다, 그죠? 우리 신분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되어 있다. 8절에 22절에 기도하지도 않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 왜 너는 기도도 안 하냐, 이 바보 멍청아. 왜 거기에 끌려갔다고 낙심하고 거기에 낙담하고 그냥 강가에서 울기만 하느냐? 왜 야훼를 괴롭게 하느냐?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눈을 다친 거,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절름발이 된 거, 상품 가치 갖고 팔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맹세에 질렸다 이놈들아. 절대로 제사도 드리지 마라. 성전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관념과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 교회 주일날 나와요.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냥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애들 걱정 뭐 걱정 다른 걱정한다고 걱정으로 쌓여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24절과 27절 28절에 뭐라냐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또 배반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너를 불러내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세굴라가 된 것을 내한테 제발 보여줘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보세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실수하고 부족했던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네가 거기에 신전돼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네 망하는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2023년도에 일어났던 안 좋은 거를 싹 날려버려야 돼요. 오늘 밤에 그냥 한강에 떠내려 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19절에서 20절에 뭐랍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새의 설교가 요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복음성가에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걸어가야 될 2024년도의 365일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겁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올라온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토피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이 사막의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말했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가지고 BC 586년에 유다가 함락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왕도 눈이 다 빠져가지고 사슬에 끌려가지고 맨발로 끌려가지고 왕도 다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 처참한 가운데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둥들의 금들은 다 떼가버렸고, 예? 거기에 있는 중요한 집기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아수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제 신속하게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야, 놀랍죠? 20절에 장차 들짐 성종 곧 성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와, 이스라엘이 막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도 장사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곽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총독으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돌아와서 하는 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하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이가 60, 70, 80 먹도록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땅 위에서 길러주시느냐. 딱 한 가지. 네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게 딱 일치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나를 찬송하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내용만 보고 두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을 건너도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라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세굴라다. 반짝반짝 빛나는 진귀한 보물이다. 네 번째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뭐라고요? 사막에서도 샘이 나고, 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에 짐승들도 타조도 주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송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새해를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모든 짐승들 타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